만들어도 하겠습니다. 56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말한다 하는 말을 바울이 시편 기자에게서 받아들였는데, 이건 시편 어디서 나오는 구절을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바울이 어디서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시편에 어디 나오는지 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여기 성경 구절 잘하는 분이 하나 있으니까 물어볼까요? 아세요? 이거 모르는 거 다행이네요. 여기까지 맞아 알았으면 난 정말 생편건데 고맙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한다. 이게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개마인대의 관계 상황을 이 전체와의 관계이든 구성 하나하나 개인의 관계이든 간에 어쨌든 나타낼 수 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개마인대는 성도의 교제, 코무니아 상토룸 이렇게 돼 있어요. 라틴어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믿는 자들의 회중, 콩그레가치오, 피델리움. 세 번째, 정인들의 연합체, 코니오라치오, 테스티움. 여기 각 세 가지 중에서 끝 단어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거, 쌍토름하고 피델리움, 그 다음에 테스티움의 공통점이 있죠. 이게 다 믿는 것, 성도들 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이러한 용어들이 있어요. 라틴어로 된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을 근거로, 믿음의 근거에서 말한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말한다. 그런 겁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실존한다는 사실로도, 특히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하여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말없는 봉사로서도 말한다. 믿음에 근거한 공동체, 그래서 말한다. 세상 안에 실존하면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봉사로서도 말한다. 우리들의 모든 실존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모습들은 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1서열에 있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근거해서 거기에 권위에 의존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참 멋지게 지금 바르트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끝으로라고 하는 건 빼야지 됩니다. 이건 쓸데없는 부사인데 결국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위에 쭉 얘기를 하면서, 이거 그리고 우리 책으로는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 토막토막 나왔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 걸 쭉 얘기하면서 결국 이 개마인대 공동체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쭉 우리가 말한다, 뭐 그렇게 봉사한다, 그러고 쭉 하면서 그런 걸 이제 다 모아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를 말하는 것이다. 멋진 표현이에요.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개마인대죠. 거기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이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실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부름받음이거든요. 베르펜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조금 설명이 나올 거예요. 다 소명입니다. 우리 직업도 다 그렇고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취미생활 아니죠. 아시죠? 교양이 아니죠. 믿는 거는
자기 운명을 거기다 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모든 실존, 죽음에까지 포함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우리가 선교사가 된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을 위한 중보기로부터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섬김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소명이다. 예, 거룩한 소명인 거죠.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는 처음부터 말로도 말했고 또 이 말로서 공동체가 수용한 말씀에 상응하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시도해야만 했다.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거를 또 말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글로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설교, 기독교 교육, 이거 뭐 목회 상담이라고 그랬는데 목회 상담은 아니고 갑자기 상담이라기보다도 그냥 목회하면 됩니다. 이게 아마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제일 조르게라고 해서 그냥 목회 그런 거를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 신자들 돌보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은 말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에 의해서 삶이 형성되고 표현되도록 명령받는다. 신학의 특별한 봉사와 기능은 이러한 구체적인 계명인데 교회 안에서 출발한다.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죠? 예. 이 바르테의 어떤 생각들이 조금 약간 마음에 느껴지시는지요?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잘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그리고 미처 평소에 잘 정리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좋습니다. 이 개마인대의 신앙과 그것의 말 사이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한다. 믿기 때문에 말한다고 할 때 자기 실존을 다 걸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섬김, 모든 행위를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증언자로서 하는 거죠. 거기 사이에는 다음에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무엇이 이 공동체의 신앙을 기초시키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며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사고이고 올바른 표현 방식인가 과연 그러니까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얘기죠. 여기서 올바른 거라고 하는 건 경건한, 건덕한, 영감된, 영감을 주는을 의미하지 않고 이 올바르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올바르다고 하는 이 말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엉뚱하게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그렇게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해서라거나 뭐 기복적으로만 자꾸만 따라간다거나 허황된 것을 믿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주술적으로 성서를 이해한다거나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게 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올바르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이해,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그 성서와 이 공동체의 고유한 올바름에 대한 그 차원이 있다고 해요. 예. 그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일반적으로 지성인들이 정신적인 분열을, 예수 믿는 지성인들이 정신적인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세상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거 빼고 정말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개마인데 교회 공동체가 2000년 동안 어떤 차원에서 이 올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냐, 그거를
잘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제가 예로 들은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유행가만 부르는 사람이 이제 클래식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이게 뭐 재미있다고 이거 듣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거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 훈련도 있어야 되고. 예, 그 세상의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언어에 확실히 잘 들어맞는 속성들이지만 그래서 언어가 수행해야 할 것을 위해서는 별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건 제가 접어두겠어요.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물음이다. 진리에 대한 물음. 진리에 대한 물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어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전문적인 신학이나 인문학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제법 나옵니다. 예, 진리에 대한 물음. 진리가 뭐냐? 그것도 예수님하고 빌라도 사이에도 그런 대화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진리가 뭐냐? 와하이츠프라게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독일어 용어입니다. 진리에 대한 물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진리에 대한 물음은 참 그렇네요. 교회 공동체 이게 주먹 구구식으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 무식하게 그냥 열광주의에 빠져갖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선후도 모르고 논리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완전히 막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개마인데 초기 기독교가 증인으로 자리를 한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진정성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진리에 대한 물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한마디만 짚으면요. 진리가 고정, 결정되지 않고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딱 닫아버리고 요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열려있는 질문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럼 확신이 없어서 열려있구나 생각 오해입니다. 확신을 하되 진리에 대한 질문의 차원에서 이거를 일종의 동양식으로 얘기해서 안에 화두처럼 붙들고 주변과 끊임없이 대화를 한 거,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예. 저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요즘 나오는 안티 기독교에 의해서 허물어질 염려가 이건 거의 없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등등 해갖고 세계 유수한 학자들, 생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 이런 것들을 좀 우스꽝스럽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그런 것들은 다 거쳤습니다. 이건 교부 시대 때 이미 그러한 문제들은 다 거친 거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는 저렇게 답답해, 말도 통하지 않아, 그런 경험을 해갖고 기독교 진리,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 전통마저도 그런 거 실현이 하면 착각인 거예요. 이건 하나의 도구마,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세워오되 거기에 안주해서 그것에 파묻혀버리는 고립화된 자폐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물음, 이 열린 물음,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이쯤에서는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서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유럽의 지중해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정신 세계를 주도하던 그 시대 정신하고 대화를 단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대한 물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다이나믹입니다. 지금도 그래야 돼. 근데 지금 점점 폐쇄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사적으로 좀 그러한 어떤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바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그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훨씬 더 근본주의적인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질문은 전혀 개입이 되지 이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세계의 메인스트림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진리에 대한 질문, 열린 질문, 이걸 갖고 2000년 동안 내려왔다. 여러분들이 그건 확신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진리에 대한 물음은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 신앙을 기초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제기된다. 즉, 내부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제기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더 머물지 않고 나가야 되겠네요. 말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현대 어느 신학이 제안하듯이 밖으로부터, 즉 어떤 보편타당한 진리 규범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 없다. 이건 좀 복잡한 어떤 그 맥락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여기서 현대 어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신학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하고 브룬노하고 사이에 있었던 뭐 자연신학, 자연이 신학의 근거가 되냐 안 되냐, 하나님에게 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냐 아니냐 그런 논쟁인데요. 바르트는 이제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조금 시간을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어떤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참인가 하는 식의 물음은 교회 공동체의 진리 물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계약이 옳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과연 선민인가 이런 질문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시는가? 이런 거를 질문하는 게 진리 질문은 아닌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수용된 거예요, 이미. 그럼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뭐 믿어야만 된다는 말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주님이신가? 이런 모든 질문들은 바보가 그게 마음속에 제기하는 것들이다. 바르트가 정말 이렇게 바보라고 썼나 아닌가 모르겠는데, 다들 그런 뉘앙스로 쓰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신학의 자리에서 이 세 번째 나온 공동체라고 하는 항목에서 보면 이미 그 공동체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그걸 믿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걸 증언하는 거야. 그런데 다시 또 돌아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걸 질문하는 거는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할 때 이 공동체는 어떤 것, 내부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다 하는 거야. 결국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 확신, 자기 기독교의 자기 독백, 자기 주장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러냐? 그건 지금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신학이 제기하는 물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즉, 교회 공동체는 이 전체 사건들 속에서 말씀되어진 전체 사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로고스와 그 증인들과 공동체죠. 이런 역학 속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고 숙고하며 표현할 때 요게 전제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숙고하고 그거를 말할 때 표현할 때 이거는 우리에게 다 전제된 건데 그 다음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숙고하고 얼마나 명쾌한 개념으로 표현하는가 이 질문이다. 과연 공동체는 둘째 서열의 증거를 얼마나 양심적으로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을까? 둘째 서열은 첫째 서열은 모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언자들과 사도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하는 신학자들의 일이요. 얼마나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학자들끼리는 그런 논란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끼리 서로 이거 옳다 그렇다 말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거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건 교회 안에 이거는 신학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약간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로 이제 예수 세미나 계통에 있는 분들이 좀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다가 저 흥분해갖고 신학 석사 학생들을 앉은 것처럼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양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그의 공동체에 의하여 제기되는 진리 질문이요. 진리 질문이요. 오늘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 이 진리 질문, 진리에 대한 질문, 바하이스 프락의 진리된 질문, 이 단어 하나만 그래도 좀 남겨두셔도 큰 수확이 있는 겁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꽁충 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테니스도 한꺼번에 몇 달 배워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다른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작은 흔적들, 작은 단어들, 작은 개념들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전부 구슬이 꿰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죠.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열띤 물음이 제기될 수 있는 이 진리 물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답은 이건 좀 다른 앞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대답은 결국 공동체에 의해서 주어질 수 없다. 가장 생동적인 신앙의 가장 유능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행위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아무리 열정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게 교회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다. 이제 그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사실을 가리킨다. 즉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적인 증언들을 해석하며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유하고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세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방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바르트는 그때 나치즘 하에서 있었던 독일 교회 행태
그 당시 독일 주류 교회들이 많이 그 나치즘을 방관 내지는 옹호 좀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인데도 그런 잘못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개혁 시대에 그것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교황의 체제 아래서 그들이 면죄부들 파는 것까지 신학적으로 정당화했거든요. 근데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 교회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국교회 신자들이 좀 더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최선도 지금 바르트가 얘기하는 진리 질문, 진리에 대한 질문, 이런 것마저도 봉쇄된 상태에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만사 형통되는 것처럼 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자기의 종교적 심리를 자극해 주는 것 뿐이지, 기독교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잠시는 이렇게 좀 붕 뜬 기분이 들지 모르고 자기 만족이 될지 모르지만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요. 이게 신학이에요. 기도하는 거. 신학이 왜 기도냐? 이제 이 책 후반부가 나올 겁니다. 자신의 임무를 진지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작업이 바로 신학적인 작업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와 같은 작업은 신학 작업이죠. 신학적으로 사유하고 인식하고 그거를 말로 풀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은 원칙상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 모든 신자들에게 부과된 과업이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개인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말하는 문제는 이 공동체 전체의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각 구성원에게도 주어진 물음이다. 그런데 이 물음은 좁은 의미에서의 공동체의 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언어적 실존, 이 말을 어렵게 썼지만 쉬운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서 살잖아요, 세상에. 그걸 이제 멋있게 얘기하느라고 언어적 실존을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적 문제들에 대한 공동체의 입장, 내부적인 교회법적인 질서 및 말 없는, 그러나 말 없음을 통해 말함이지만 봉사활동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 이런 활동들이요. 문화, 정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데에서도 뭐가 요청된다고요? 진리에 대한 물음이 요청된다. 개개인에게 다 요청된다. 이 물음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또 해당된다. 이들의 삶이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 중에 하나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참 어려운 숙제네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증언이라고 그러네요. 꼭 예수 믿으라 그런 말 없더라도 학교면 학교에서, 회사면 회사에서, 이웃과 이웃 관계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 다 증언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증언 활동에서 이 진리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그건데 요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말이에요. 그 진리 물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한 그 다음에 밑줄 보십시오. 각 기독교인들은 신학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가 다 신학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신학대학에 가서 가르치는 사람만이 신학자가 아니라 이 세속사회에서 구두 팔고 다니든지 세일을 하든지 어떤 걸 하더라도 가정주부로만 전업을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신학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니까. 이 증언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면은 이건 이제 열광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그건 신학자가 아니야, 열광주의자는. 근데 세뇌당에서 뭐 그냥, 이렇게 뭐 하는 돈 벌기 위해서 뭐 어떤 판매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정도죠. 그러나 신학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첫째 서열에 있는 증인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 증언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유하고 판단하고 진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붙들고 사는 그런 소명을 받은 거죠. 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단어는요, 유명한 단어예요. 베르펜이라고 하는 건데, 마틴 루터가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사제만의 사제가 아니라 모든 일반 신자들도 다 사제다. 그것도 오해가 될 여지가 있는데, 루터가 무슨 의미를 했는지를 모르면요. 근데 그건 접어두고, 하여튼 그것만 딱 끊어서 얘기하면, 사제, 목사, 아니면 누구, 이런 것만이 부름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인 거죠. 질적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때 사용한 단어가 베르프라고 해서 직업.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공장에 가서 뭐를 만들든지 뭐 하든지 모든 직업은 목사의 직업, 일종의 직업으로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다 부름받았을 뿐이에요. 베르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차원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뭐 내가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현실적일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직업이 세속화되는 거고, 그건 이제 소명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뭐 억지로 그래 내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읽은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요. 읽어봤어요? 읽어봤습니까? 앞에서 머리 끄덕끄덕 하시는. 읽어봤어요? 제목만. 성자가 된 청소부. 이런 쭉 우여곡절 쭉 거친 다음에 그 사람이 동네에 청소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나 상관없이 그는 그 청소를 통해서 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와 자기의 존재 자체가 일치되면 그게 이제 성자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소명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 일이나 일반 신자들 뭐 이런 차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질적으로는 하나도 없고요. 질적으로는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 거. 구두방 수선하는 사람은 그게 그런 차이,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 별거 아니네. 생각하셔도 할 수 없고, 별거 아니긴 아닌데, 특별한 어떤 일을 하니까, 그 점에서는, 잘하고 있다, 뭐,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 다시 봅니다. 좁은 의미에서 말로서 증언하는 특수 봉사직을 지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부름받아 특별 사명을 띤 신학자들의 책임이야말로 얼마나 더 막중한가. 그 모든 신자들이 다 신학자이되 특별히 더 신학적인 책임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그렇죠. 목사, 설교자라고. 이게 얼마나 그 사명이 크겠냐. 좀 신학 똑바로 좀 하고서 해라. 얘기인 거죠. 다음의 현상은 혐오를 일으킨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지도자, 주교든 아니든 상관없이 불같은 복음 전도자, 설교자, 이러저러한 실제적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자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임무는 신학이 아니라 설교요 행정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혐오를 일으킨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학대학에 이제 설교 이제 체풀 때 이제 초청을 받는 외부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는지 알겠죠? 네. 대학에 기부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큰 교회 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신학 필요 없다. 그럼 목사 될 때까지 그 훈련을 하는 것 뿐이지, 교회 나와서는 기도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키우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된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다 개교회주의예요. 근데 그 목사가 그 교회 가서 교회를 키우지 못하면 이게 전도가 없습니다. 일단 이 교회를 좀 키워야 좀 더 큰 교회로 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신학적으로 자기가 준비되어 있고 계속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1서열에 있는 증언자들의 말의 권위에 근거해서 제2번째 서열로서 그 말씀을 증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악순환인 거죠. 다음의 사실 역시 잘못된 것이다. 즉, 적지 않은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에 들어간 다음에, 이거 독일에도 그런가? 신학은 이미 배웠으니 우리와 상관없다고 한다는데, 사실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나비가 누에서 이미 나왔으면 이제 끝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된다. 진리에 대한 물음, 이게 다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 커리큘럼 다 띈다고 해서 석사학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열려있는 이 물음인 거예요. 이 물음으로 항상 새롭게 불타오르지 않는 기독교 증거는, 그러한 설교는 어떤 경우에도 어느 때 그 누구의 입에서도 신빙성 있고 생동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적이고 책임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학적인 그러한 치열한 진리에 대한 끼어있는 질문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뛰어난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신학적으로 사유한다는 게 뭔지 기초, 초보, 그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 하면서도 이 성서를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이 본문이나. 제가 평생 동안 이 세계에 살았으니까요. 근데 새로 볼 때마다 이 말씀들이 새로워져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신학은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이나 재주 있는 사람의 취미가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데 참여한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또 아무에게나 맡겨져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위탁사항과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죠. 과제를 의식하는 교회 공동체만이 필연적으로 신학적 관심을 가진 공동체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특별한 사명을 지닌 신학자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뭐 신학교 간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나 그런 다 신학자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사명을 지닌 신학자가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은 뭐 긴 말하면 잔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얘기를 쭉 읽다 보니까 뭐 바르트가 내가 한 말 뭐 비슷하게 하네요. 기독교 신앙은 신학이다. 그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고 모든 평신도의 신학자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다. 그런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지적 유희 뭐 이런데 들어가자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실존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 증언자들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생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동적인 흐름들 그런 속에 우리가 같이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후에 혹은 뭐 5000년 후에 우리 후배 기독교인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신학을 하고 교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느냐를 판단하겠죠. 뭐 그런 거대한 거시적인 역사는 두 번째 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지금 개개인의 우리의 어떤 영성 그리고 신앙적 기쁨, 평화 그런 차원에서도 신학은 필수적입니다. 마치 처음에 예로 들었던 것처럼 클래식을 깊이 이해하려면 그거를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듯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벌써 5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바르트가 말년에 자신의 모든 평생 동안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담아 신앙의 후배들과 후학들에게 남겼던 주옥 같은 이 귀한 텍스트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분이지만 읽고 또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공부가 우리의 한평생의 삶에 신앙적인 좋은 영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의 각각 처해 있는 모든 형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증언,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든 신앙적 유산이 잘 전승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